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을 통하여 얻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교, 그리고 유교와 힌두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흡사한 유대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부활이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교리는 없고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가장 위대한 종교이며 또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경기에 승리를 했다든지 혹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송 사건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종류의 승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한다면 아마 죽음에서의 승리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의 승리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의 승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온갖 소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다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란 절규의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지옥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악의 세력과 마귀가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으며 마치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예수님이란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골고다 산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인류 역사에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의 일치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바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예언과 성취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즉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성경은 거짓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금 성경대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죽음의 문제를 승리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 속에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혔던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 앞에서 이제 부활의 승리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통쾌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 세상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된 것이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온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증오와 저주에 대한 사랑의 승리가 되고요,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6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는요, 마치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기 전까지 역시 인간은 사망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 즉 자신의 운명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때가 되면
죽음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은 이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사망은 생명 앞에 여지없이 거꾸러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류의 최대 적은 바로 사망, 곧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얼마나 강하든지 영웅호걸도, 그리고 열사도 그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한낱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사람 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귀영화 권력을 다 누렸던 이 솔로몬도 죽었고요. 저 북녘 땅에 김일성,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마디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잔인해서 과부의 외아들도 데려가고요. 성경에 보니까 무남, 동료, 외돌 땅도 애통해하는 부모의 품에서 이 죽음은 그 생명을 낚아채가 버립니다. 아니, 사랑하는 부모님도 죽음 앞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농객 시세로라는 사람 말하기를, 사랑하는 딸 줄리아의 무덤 앞에 그는 마지막 촛불을 켜놓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긴 한숨으로 딸의 무덤 앞에 있는 촛불을 끄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줄리아야, 이것이 바로 너의 생명이더냐? 그리고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공자도 자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느낄 때 그는 자기의 뜰을 거닐면서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은 죽음이라는 괴물 앞에 무력하게 패하고 쓰러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여지없이 잡아버리고 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생명이 다하여 육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불의의 사고로 육신의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병고의 생명이 꺼져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육체가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1절과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처럼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은 그 죽음을 삼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을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생명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이요. 때는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불멸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생명을 삼키거나 꺾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과 같은 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 주시네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저기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번째로 부활은 인생의 모든 증오와 미움과 갈등과 고통을 한꺼번에 무덤 속에다 장사 지내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사랑의 승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증오와 질투의 죄가 사랑을 이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저주와 증오와 멸시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시고자 하는 말씀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쯤이라도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여 나에 대해서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배고파할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여러분들을 고쳐주었고 그런데 어찌해서 여러분들 나를 이처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느냐고. 아마 한마디쯤은 하셔도 괜찮았을 것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고통을 친히 당신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은 곧 그 아들을 죽음에 내주는 희생,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희생과 더불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 사랑은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이며 사랑의 능력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난 일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승자로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감싸시며 사랑을 그들에게 다시금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악인의 미움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고 삼켜버린 채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은혜를 입어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미움은 모든 것을 죽이게 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살려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삶은 미워하는 데 있지 말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거짓을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과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판결은 모두가 다 거짓 증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거짓이 판을 쳤고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로 몰려서 마치 불의가 정의를 압도한 재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워놓고 온갖 모함과 거짓을 꾸며가면서 사형 판결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몇 번이고 예수님을 신문해도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목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그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2절이네요. 시작.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이게 바로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그냥 놓아주자니
유대인들의 반발 심리가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간단히 몇 대 때려서 그냥 풀어주라는 판결을 1차적으로 내렸습니다. 재판관이 이 피고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냥 풀어줘야 정상적인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반발 심리가 두려워서 적당히 몇 대쯤 때려서 그냥 풀어주라는 그런 어중중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매수된 성난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예수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못 박아 죽이세요. 그때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성난 군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심문했던 빌라도 총독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내리겠지만은 그 핏값은 너희들이 당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테니까 나는 모른다. 예수의 핏값은 나는 안 질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백성들의 반응이 또 어떨까요? 백성들은 자신 있게 답변하기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이 갚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알아야 될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핏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핏값을 그들이 어떻게 돌려받았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추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끔찍한 예루살렘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는 핏값이 그의 후손들에게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이방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1500년 동안 방랑하는 방랑 생활을 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 600만 명이 민족적인 대학살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참상이 그의 후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최후 재판 과정에서 악에 바친 무리들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으니 오직 예수란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반면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아마 승리했다고 승리의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은 한마디로 악한 자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만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분명히 선은 패하고 악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은 3일도 가지 못하고 뒤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퇴역자들이 불법으로 재판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장사를 지냈지만은 하나님은 보내신 메시아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퇴적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주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의인으로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거짓과 악이 진리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정의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삼켜버리는 경우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정복을 당하여 살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지만은 선이 통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삶이 위축되어지고 때로는 힘을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악에게 잡혀서 무덤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악을 이기시고 주님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대로 역사 속에서 다시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의가 승리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약하지 않고요, 결코 불의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되살려 놓으신 승리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시리에 빠진 자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님 승리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과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